이렇게 광고를 드리고 저희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예, 여기서는 이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평. 영어로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peace라고 똑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땐 화평, 평안, 평강,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네 가지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의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됐는데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peace예요, peace. 그런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인용할 텐데 이 성경 구절에서도 좀 다르게 단어들이 좀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 네 가지 단어를 저도 혼용해서 우리 성경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단어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peace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화평이 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약간 있긴 있어요. 아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이제 그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 예수 뭐 이런 것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많이 있지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죠. 신학서적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였다고 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몰몬교나 아니면 무슬림들도 예수님이 다 예언자였다고 합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이 훌륭한 대언자였다고 해요.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건 잘 모르죠, 성경을.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사랑하라고 했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좋은 얘기,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가장 큰 트러블을 일으킨,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오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정신병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정확히 병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과대망상 같은 거겠죠.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거나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뭐 90년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선명 같은 사람,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뭐 JMS 마찬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일만 하느냐?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사회에서 좋은 일도 또 합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면 그 다음에는 좀 사회 사업 같은 걸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뭐 먹을 것도 밥도 퍼주고 좋은 일,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주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잘못된 거짓말을 한다면.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문선명이나 뭐 JMS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또 좋은 가르침을 많이 이제 보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좋은 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단순한 저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들, 랍비들, 뭐 사제들, 예언자들, 점쟁이들, 심지어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게 뭐 기독교든 아니든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를 만들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고 세상의 빛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인간 개인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평화를 주러 오기는 오셨는데 뭐 평화, 평안, 평강 뭐 다 같은 말이죠.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이 세상 자체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각 개인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안에서는 참된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어떤 일시적인 평화, 좀 부족한 평화, 그런 평화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전 세계적인 평화가 임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 개인에게 그 마음속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자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도와서 평화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죠? 사람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자기들이 주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총칼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실패하셨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자기들이 함부로 단정해 놨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의 목적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의 목적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면 교회 또한 실패한 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오늘 성경이 평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평화가 없지만, 우리나라엔 평화가 없지만 저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평안을 사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차를 사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평안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인 분들 중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평안을 사용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평화로운 분이 있고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소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 내가 누린다는 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원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그냥 절대자 아니면 뭐 대자연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아니면 그냥 운명 뭐 이런 거라고 부르든 간에 하여튼 간에 무엇인가 외부에서 나에게 큰 복을 줘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좀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은 원하지만 이 복을 주시는 분과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물만 주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는 그러죠. 그래서 산타크로스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허구의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크리스마스쯤에 한번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타크로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이제 변형시켜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소만 만든 게 산타크로스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요소는 싹 다 빼버리고. 그래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옛날부터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산타크로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젊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것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붉은색이에요. 피에 젖어 붉은 옷을 입고 있다면 산타크로스 붉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산타크로스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산타크로스 모든 걸 알고 있죠. 누가 착하든지 나쁘든지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모방한 거예요.
그다음에 산타크로스 하루 저녁에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전능한 거거든요, 일종의. 참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시죠. 산타크로스는 루돌프를 썰매를 타고 오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저희가 나중에 크리스마스 그쯤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라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산타크로스는 선물을 주고 떠나죠.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싫어하고 산타크로스 같은 존재는 좋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들어본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캐롤이 많이 들리게 되는데 이 캐롤의 가사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제 본문에 의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와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는 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자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줄 누군가가 세상에 왔다는 것,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12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갖게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려면 먼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실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쓴뿌리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만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갖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언제 평화가 임하게 되느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또 개인이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만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평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평안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상에게 헛된 경배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땅에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거예요. 새긴 형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연을 숭배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종교를 믿는 한 하나님께는 결코 영광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려고 무슬림, 유대인, 아랍인, 중국인, 미국인, 남미, 북미, 서부인 아무리 머리를 이런 사람들이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이 세상에 오게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바로 유해인이잖아요.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러한 바람은 망상에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인간들끼리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한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여러분의 재능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실패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여러분의 호흡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건 성공하건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57장은 마태복음 15장 17절과 일치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짝이 마태복음 15장 17절인데 이제 마태복음 신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놓은 것이고 구약 성경은 문맥을 떼서 보면 항상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흙탕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흙탕물이에요. 근데 더러운 흙탕물도 컵에 담아두면 그리고 쭉 몇 시간 동안 두면 위는 어느 정도 맑아져요. 그렇죠. 아래 지저분한 것들이 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괜찮은 사람 볼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흙탕물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이 더러운 오물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대기로 휘휘 젓잖아요. 그러면 확 올라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기 규제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총기 규제가. 왜냐하면 총이 없는 시대에는 살인이 없었냐? 사람이 안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저도 어디서 본 통계인데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는 칼이에요. 칼, 총이 아니라. 그럼 칼을 규제해야 되겠죠. 근데 칼을 규제하면 사람이 뭘로 죽이는 줄 아세요? 몽둥이로 죽여요. 몽둥이 규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기를 다 없애버리면 주먹으로 죽여요.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서. 그럼 주먹을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기를 규제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기를 규제하지 말고 농담이겠지만 총알을 규제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 하나당 5천만 원씩 판매를 하면 된대요. 그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먼저 열심히 일을 하게 된대요.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이 정말 5천만 원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총알을 사서 죽일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된대요. 농담이겠지만. 그러니까 무엇인가 무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마음을 규제해야 돼요. 마음을. 그래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태복음 15장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무엇이든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좀 더러운 걸 먹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더러운 걸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면을 먹던지 라면을 먹던지 그러다가 날파리 같은 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못 먹었어요. 전체 다 버렸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근데 훈련소 갔다 오고 나서 변했어요.
거기서는 날파리 들어간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혼자. 날파리 그냥 건져내고 먹거든요. 근데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죠. 그게 저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좀 더러운 거 먹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다 나온대요.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내버려주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더러운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잘생기고 아니면 아주 예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막 쌍욕을 쏟아내면 놀라게 되죠. 저 사람 외모만 봤을 땐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완전히 그냥 보통이 아니네. 조심해야겠다.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좋아했다가도 좋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또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손을 항상 자주 씻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 씻는 교육을 시킵니다. 나갔다 오면 항상 손 씻게 하고 더러우면 손 씻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이 됐어요. 자기도 몸만 조금만 묻으면 계속 손 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근데 마음을 씻는 것은 별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 씻는 건 가르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는 게 아니래요. 마음을 씻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더러운 채로 두는 것.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그냥 튀어나오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요.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시 이사야서 57장 돌아와서 21절, 아까 20절 읽었죠? 사람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사람이 왜 평강이 없는지 아세요? 불행한 일이 닥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요.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도색 잡지, 음란한 잡지를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더러운 음악이 나오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극장에서 더러운 영화가 상영되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음행, 간음, 온갖 더러운 일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지 아세요? 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건 전혀 평안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거.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완전 혼란스러워져. 군대나 경찰이나 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무기가 있고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좀 그나마 평안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치안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죄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구원받은 부모와 구원받은 자녀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사악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오직 사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여러 종류의 평안이 나옵니다. 평화가. 여기에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이러한 이상한 평안이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6장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고쳐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세상이 준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3절에 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들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불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많은데 왜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지 않는지 아세요? 복음은 쉬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제가 방금 30초 내로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설교자, 예언자, 대언자, 심지어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은 무슨 말을 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지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첫째 가는 존재 목적이 돈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그냥 크게 짓는 것.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상담하는 글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대요. 헌금도 많이 하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 다 갖다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집에만 오면 자기한테 막 불같이 화를 내신대요. 시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집에만 오면 며느리를 못 잡아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쌍욕을 하고.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회에 있어요. 목사들에게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게 되고 누리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섬기게 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게 하는지 그런 것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많은 설교자들이 평화의 왕 대신 평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 사람들 간의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유도 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둑은 근데 보물을 훔치러 오죠. 좋은 걸 훔치러 옵니다. 그렇죠? 집에 와서 쓰레기를 갖고 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보물을 훔치러 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과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도둑이 오는 걸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때 온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번째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가지러 온다. 이게 공통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소중한 피가 저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셔서 저를 이곳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절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자로. 뭐 지금 꼭 예수님이 맞다는 증거는 없잖아.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성경도 예수님 꼭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래, 예수님을 언젠간 믿어야 되겠지. 종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젊잖아. 지금 젊으니까 좀 더 놀고 즐기다가 나중에 정말 은퇴하고 나서 그때 가서 종교 생활을 좀 해보고 교회 생활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대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는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괜찮다 생각. 건강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어요.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있죠.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같이 갑자기 덮치게 된대요. 이 파멸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평화는 분명히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세상에선 이 평화가 추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정의, 평화 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좀 설명하기 어렵죠. 추상적인 것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평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같은 단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이제 다른 어떤 그 기초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전제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추상 명사죠. 평화가. 근데 성경에서는 추상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평화를 우리 중엔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평화를 받았지만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평화를 받는 것과 또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화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인격체예요. 영어로는 person. 하나의 인격 안에 평화가 있어요. 진정한 평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 인격체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체예요. 하나의 평화. 그 인격체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인격체와 내가 교제를 나눠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미가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4절 5절에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화평, 영어로 피스예요. 평화.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성경은 평화가 바로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화래요.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어떤 운동, 무브먼트, 어떤 운동이나 한 사람의 개인, 운동이 아닌 한 사람의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평화가 어떤 운동이나 사회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 개인, 인디비주얼, 한 개인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어떤 종교나 기관이나 정신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평화는 인격체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사야서 9장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원한다면 즉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 불리는 이 인격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가운데서도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라도 병원 중환자실에 병상 위에 누워있는 중이라도 안 좋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곳곳이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이웃이 변하지 않아도 직장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체이신 한 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이분은 한 아이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혼두를 구원하고 소유하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거의 불행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평안을 주시고 현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양심의 괴로움과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옛 성품의 권세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이 전시관에 걸려 있는데 한 그림에는 단단한 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 하얀색으로 된 큰 집이 있고 그 집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맑은 하늘, 맑은 바닷가가 배경으로 보이는 아주 예쁜 집이 있어요.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이란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폭풍 치는 바다에 있는 바위가 있어요. 하나에. 바위 섬이 있고 막 폭풍이 치고 있어요. 근데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작은 새끼를 보호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도 평화래요. 둘 다 평화라는 주제로 작가가 다른 그림을 그린 거죠. 성경에 의하면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이란 사방에 문제가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모든 문제와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날개를 펴서 사람들이 그 아래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으로 인해서 문제에 부딪히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예수님을 통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평안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한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하게 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건강에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러한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래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도 그분은 나의 화평, 평안이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한 이러한 모든 혼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평안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안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평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고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